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다니엘서 1장을 했고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처음을 하면 반을 했다 그러고 끝을 하면 반을 했다고 하잖아요. 다 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요 이틀의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고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내가 다 배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약간 졸지 마시고요. 좀 힘을 내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너는 별이 될 거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니엘서 후반부는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내용을 설교로 들은 기억을 가지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여기 혹시 이렇게 나주 이 혁신 장로교회는 뭔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난 다니엘서를 7장 다 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안 하셨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약간 이 세 개의 이제 거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에 대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상을 건드렸다가 내가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내가 이거 설명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면 설교할 수 있는데 이걸 전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니엘서 이 7장 이유는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독을 하실 때도요. 7장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해가지고 12장이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봤지? 이런 느낌이죠. 뭐 양과 뭐가 싸우고 뭐가 했고 뿔이 나오고 뿔이 찌르고 걔는 또 누구고 막 이렇게 막 전쟁 이야기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뒷부분은 거의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요 한 절은 종종 설교가 될 때가 있고 인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온통 다 별이 빛난다 하면서 뭐 기도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말씀 전하시는 분, 또 이전의 과정들 또 내일까지 계속 별이 막 빛나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 들어봤나라고 생각을 하면요. 적어도 제 기억에는요. 연말에 시상식 때 전도왕한테 전도상을 줄 때 그 이렇게 상장에 붙어 있었던 문구가 바로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으니 너희가 정우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서 표창장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요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받았던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연말에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요 본문을 언급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올 한 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데리고 오는 전도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요 본문을 인용하고도 인용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 좀 감동적인 구절을 만났을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구절이 이렇게 감동적이다 보니까 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요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곧바로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기도할 때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모임에서 이걸 가지고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계도 만들고 표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의외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감동적인 그 구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닌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 본문에 있는 그 구절만 가지고 왔을 때 이상하게 심지어 반대로 적용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상표도 만들고 또 상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하시는데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세상에 선을 긋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때까지만 해도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때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도왕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면서 요 부분을 뽑아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성경 적용의 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12장은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니엘이 받았던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평가하시면서 상 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삶을 평생 살았고, 이제 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상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줄 상을 이런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다니엘이 받는 상이요, 다니엘의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니엘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모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고요,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받을 상이라는 거죠.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상을 약속받았는지, 또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2장을 보기 전에 이 다니엘서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적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핵심적인 사건은 뜻을 정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세 친구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적인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었는데, 자, 우리는 궁금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연 어떻게 그런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는데요, 그 본문 안에는 잘 해석이 안 돼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대체 뭘 믿었기에, 뭘 바라봤기에, 어디서 힘을 얻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봐야 돼요. 이 7장부터 12장이 뭐가 있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이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고, 그 환상이 다니엘에게는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7장에 나오는 사건, 바다에서 올라온 4개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환상으로 나오는 것은 들판에서 싸우는 양과 염소의 싸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거대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있죠. 이게 환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제가 쓴 책을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 그 세 가지의 환상이요,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살아갈 힘을 줬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품고 이 환상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11장까지의 이제 환상이 끝나고요, 12장 1절에서 그 앞에 있는 환상을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게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다니엘서 11장 36절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는데, 바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 최후의 전쟁에서 끝판왕,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 강력한 악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껏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고난의 시기가 왔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어진 것, 바로 이것이 11장과 12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추운 겨울, 그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는 그때, 많은 이들이 가장 강력한 핍박과 유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읽으시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재앙, 이런 재앙, 이런 재앙, 이런 재앙, 이런 재앙 세트로 계속 막 재앙들이 임하니까 이거 다 두드러 맞으면 우리 완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둘로 나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쪽은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한쪽은 이 훈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그 일의 결과로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건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훈계는 뭐냐면, 책망은 뭐냐면 이 사람의 현재를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이 책망, 이 훈계라고 하는 것과 징계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은 실제 징계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손에 맞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지도 않을 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때 나는 거기서 지키고 보호하고 지켜낼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야, 너무 무섭다, 정말 못 살겠다, 그냥 빨리 죽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날 것이니 지금 너는 괜찮은 이 시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그때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때 그 싸움에서 능히 이겨라, 견뎌라, 버텨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운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관리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오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올 텐데 낮에는 그 밤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싸움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유는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사랑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나마 괜찮은 이때 너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묵시의 내용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어둠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그때를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그 고통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 고통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요, 가장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 그런 고통이 임하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 그런 고통이 끝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말세, 이 고통의 때에 대한 지식, 시간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요, 시험을 언제 보는지 알고 있으면 그 전에 얼마 동안 잘 놀다가 집중해서 그 기간만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경제성이 발동하게 된 거예요. 나는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언제 시험 볼 줄 모르면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으니까 그 시험 전이 언젠지, 언제 시험을 보는지 그 전에 한 2주간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고난의 때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은 왜인가? 시험을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지만 알면 우리가 그 정도 기간 동안 참고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이 다니엘의 마음을 대변하는 천사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이전에도 몇 번이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던 이 고통과 고난의 때가 언제 정도 끝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 12장에 있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천사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강 양편에 이 한 명씩 천사가 있어요. 이 환상 가운데 보면.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 있는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강 위쪽에 있는 영원한 존재인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고통의 때가 언제쯤 끝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있는데요, 이 천사가 누군가 그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뭔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높은 존재는요, 물 위를 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요, 구약의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긴 하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기도 하고, 기묘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인간의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럼 천사가요, 천사보다 높은 분을 향해서 그 시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간이 어느 때인 줄 그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말을 해주죠. 7절 하반부입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후에 성도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은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그때까지야, 이때까지야, 이날까지야 라고 말해주면 좋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가 다 깨지면 그때 끝날 거다 라고 말해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다니엘이 들었는데, 천사들이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시니 듣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못 깨달았는데 요즘은 이걸 깨달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재림의 때는 언제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심지어 몇 분 내에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유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내가 찾아냈다, 알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막 자기 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배웠다, 계시를 받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마음이 없으셨고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요 그 때와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들 피하십시오. 그분들은 정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다니엘이 지금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민족이 어느 때쯤에 정말 해방이 될 것인지, 어느 때쯤에 이 포로의 삶이 끝날 것인지, 어느 때쯤에 우리가 다시 한 민족에 대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대부분도요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려우면요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런 삶 가운데 두셨다는 것도 우리 대부분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때까지인가만 알려주면, 언제까지 내가 이걸 참으면 되는지만 알려주면 그거 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 내 지금 배우자가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한 5년만 참으면 돌아온다. 그러면요 5년 정도 참아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이 엉망진창인 자녀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10년이면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 부모들 기도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참으면서 그 개망랑이 자식들 클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어찌어찌 해석은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인 줄 모르면요, 도대체 언제인 줄 모르고 끝까지 가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이걸 참기가 너무 어렵고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만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언제면 이거 해결됩니까? 언제면 이거 돌아설까요? 언제면 얘가 바뀔까요? 언제면 이 사람이 회복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문제는 그분 성격 정말 독특하십니다. 안 알려줘요. 그거 알려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때를 묻지 말고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질문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까지 이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숫자로 바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1290일은 뭐고 1335일은 또 뭡니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죠. 그래서 이걸 42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42개월을 날짜와 숫자로 바꾸면 1260일이에요. 똑같은 말을 또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알려주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해놓고 또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또 1335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생각하는데 결국은 몰라요. 진짜 하나님 굉장히 성격,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약간 독특하시고 기질과 성향상 봤을 때 MBTI로 분류가 안 돼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황당해서 그분을 쳐다봤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말이 9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갈지어다. 가래요. 때와 시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때와 시만 알려주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아, 가래요.
네가 밟아야 될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지 말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남겨진 시간 속에서 너는 너의 삶을 지금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고 바벨론에서 너희가 살아야 될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 너는 너에게 주어져 있는 너의 인생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내라.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명확한 명령이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시기를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쯤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표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이런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계산해서 이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요, 계시록의 숫자들 이렇게 하면요 알려주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입니다. 바로 네가 이 시기를 계산하지 말고 이 시기가 언제쯤일지를 막 고민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 네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예배 중에 환상을 경험합니다. 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오면요 뭔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면서 우와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 같은 느낌 받으시죠? 네, 아멘.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고요, 수련회 가운데 받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같이 받고요. 제가 점심 때 우리 성도님 몇 분이랑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눴는데 이 식탁에서 이렇게 말씀도 먹고 또 이렇게 음식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 여러분이 그 오전에 들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걸 보는데 우와 이게 하늘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배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천상을 누리고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집에 막 일어나죠.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 일상 6일을 또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그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미분된 순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여기 와서 뭔가 함께 할 때 뭔가 큰 은혜를 누리고 하늘이 열리는 걸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신비를 맛보고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라라고 말하고 다시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밀어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환경과 그 여건, 때로 그것이 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오늘을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오늘을 그렇게 성도로 살아내 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려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알려주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독거려주지도 않고 우리를 막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탁탁하면서 이렇게 힘내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안 알려주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거 막 1261일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다음에 갑자기 가서 또 세상을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와 채찍과 수수께끼 가지고만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도 있는데 당근이 있고 이 당근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이 당근을 오늘 이 마지막에 다니엘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럼 끝까지 성도의 삶을 완주한 성도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뭘 주는지 보니까 2절에서 부활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이 부활의 상인데요. 한번 이 부활의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나와 있는 말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하여 가장 선명하고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 구절 하나로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미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가지고 영생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깨어나가지고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이 신자와 불신자도 함께 부활합니다.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이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부끄러움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부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상이 있으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상을 보고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겠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거짓말, 뻥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가 기대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지, 그냥 받은 은혜가 커서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럴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확하게 아셔가지고요, 우리의 인생 앞에 열심히 달린 성도에게 무언가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네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믿고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전도를 할 때 아주 무식하게 좀 그렇게 전도를 했었던 시대가 있고요, 또 그 전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럼 전도를 하시는 분 중에 이 신명기 28장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복을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도 복을 받고 벽을 기대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네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널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세상의 복들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기복주의죠. 그리고 이런 기복주의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요, 또 뭐 긍정의 힘이나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예수 믿고 잘 되는 이야기를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과 훌륭하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분이 한 2분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면 이 시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전체가 가장 좋아하는 거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 2, 3등 중에 계속 있어요. 복, 돈, 땅,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그리고 뭐 가족이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 복을 받을 거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르침이 효과적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효과적이긴 한데요, 실제 성경적이냐라고 질문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는 거고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나와서 간증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속이 쌓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망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복을 받는 날도 있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 그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살며시 나가버리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 딱 들어갔더니 거기 이미 들어와 계신 인자 같은 분이 딱 있어가지고 요 세 친구들을 보호해가지고 불 가운데 건져내지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불에 들어갔는데 타 나왔어요. 여러분, 그 뒤에 그와 유사한 일이 또 있었나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에서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자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았고 어떤 이들은 죽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너무 좋은 믿음에서 그들은 살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은 죽었던 걸까요? 아니, 그들은 잘 알았고 잘 몰랐기 때문인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둘 다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쪽은 살았고 어느 쪽은 죽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도 어느 쪽은 살고 어느 쪽은 죽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살았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상은 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복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도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상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영혼까지 끌고 가게 만드는 위대한 상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가 깨어나 영생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반대로 영원히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생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15장 1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오직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는 부활을 바라봐야 되고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 이것들을 품고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 때 그는 지혜로운 자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 그건요, 이 땅에서 그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괜히 예수 믿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원했던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이 안 온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소그룹 리더를 하면 이번 아파트 청약에도 될 줄 알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이 안 됐어요. 아니, 왜 안 되지? 아니, 저기 섬기지도 않는 쟤는 됐는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연결시켜 놓으면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가 되든지 나를 미워하거나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맘대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낫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힘들면 이 인생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한 인생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계속 펼쳐나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내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막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물 닦아 주시고 거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 가면 내가 주님을 끌어안을 수도 있고 내가 평생 바라보기 원했던 그 친구들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오늘 여기서 좀 어려워도 일을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는지 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제가 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서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한 예화 하나를 들어보려고 해요.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 예화를 좀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뭐 중학교 때라고 이야기해봐요.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죠. 야, 오늘은 우리 가족 저녁에 회식이 있다. 우리 가족 저녁에 한번 반드시 밥을 먹자.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내가 별 5개짜리 5성 호텔 저녁 뷔페를 예약해놨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 내일 저녁에 여러분 별이 5개나 붙어있는 호텔의 뷔페에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데 자주 여기 굉장히 삶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전 평생에 처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몰래 그 인터넷 사이트 찾아가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거죠. 메뉴판. 여러분, 랍스터가 있어요. 랍스터, 킹크랩, 이런 거 막 다리 뜯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막 족발이 이래 말고 이렇게 딱 이렇게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내가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막 넘쳐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내일 저녁이니까 그 말을 제가 오늘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딱 됐어요. 아침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아침 안 먹습니다. 왜요? 아침을 안 먹고 더 배를 비워야 그때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아침을 안 먹고 이제 점심까지 갔어요. 점심은 또 이제 안 먹으려고 생각을 했죠. 점심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이렇게 너무 비웠다가 또 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채워놓는 게 더 먹을 수 있다. 이런 또 이렇게 어른들의 말이 생각나고 또 점심 때 되니까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컵라면을 하나 사가지고요, 육개장에다 물을 딱 부었습니다. 3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것만 살짝 먹고 국물도 버리고 건더기만 살짝 먹고 기다렸다가 저녁에 먹어야지. 이런 마음과 소원을 품고 딱 이렇게 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3살 어린 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형,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보이는 반응이 천국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그때 내가 젓가락을 들어서 내 손을 찌그러면요, 이건 내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있는 이 회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고, 별 5개짜리 호텔에 가서 내가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젓가락으로 제 동생을 찍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정말 이 저녁에 있는 아버지가 약속한 별 5개짜리 호텔 뷔페에 가서 이 음식을 먹을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저는 그 순간 제 동생에게 먹어, 처먹어, 딱 이렇게 했죠. 국물도 안 붓고 딱 기대해주면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난 약속이 있거든. 오늘 저녁에 난 이걸 먹을 거거든. 이 소망이 이렇게 너무 있고 이 소망이 너무 강력하고 이것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손해가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거라면, 그 생명이 그토록 아름다운 거라면, 그 나라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조금 가졌다고 뻐기지도 않을 거고요,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비참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좀 더 배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자랑하지도 않을 거고요, 좀 못 배웠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것들에게 막 너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루 이게 좀 올라가면 막 웃고 이것 좀 떨어지면 막 울고 이런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이 부활과 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소망하십니까? 이 소망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실제라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나오죠. 그러면 다니엘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활은 엄청난 복이지만 어떤 의미에 약간 이제 개별적인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 준비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다니엘 개인에게 또 다른 종류의 상을 이야기해요. 보편적인 상과 개인상 이런 거죠. 이렇게 단체상과 이 개인상 이런 식인 거예요. 두 번째 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부르는데요. 다니엘을 부르는 요 표현이 너무 멋있는 표현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둘이 겹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서로 병행으로 있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비슷한 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걸요 다니엘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요, 이 다니엘아, 너는 지금 이런 존재다, 너희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의 길을 걸어간다면 역시 이 상을 받을 것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도 바로 이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끝까지 미분된 순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붙들려서 끝까지 성도의 삶을 완주해낸 사람인 거죠. 그는 이 소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는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시는 이 평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희생이다, 엄청난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도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기했고 이런 것도 포기했고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꽤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손해였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예전과 다르게 좀 더 많이 알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교회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잘 세워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좀 돼 있고 학식도 좀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정말 교회가 점점 더 잘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이제 8년 정도 이 시간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켜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아니었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걸 봤더니요, 우직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나 많이 자주 경험을 했던 거죠.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이제 겨울이었는데 여러분, 한 집사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잠깐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다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집사의 다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안수 집사님은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참여하셔가지고 예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그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감동을 받은 곳이 우리 교회여가지고요, 자기가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청소를 하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청소를 하면서 자기에게 물어봤죠. 집사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 밝힐 수 없대요. 그러면서 그럼 부를 때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마당새라고 부르래요. 그분은 진짜 자기를 마당새라고 소개하고요, 2년 동안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년차 되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 있는데, 한 2년 동안은요, 전화번호도 안 주고 이름도 안 주고 자기를 마당새라고 부르래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 때 들어와서 아멘 하거나 참 예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닉네임이 마당새예요. 그분은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마당부터 해서 안쪽까지 전부 청소를 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게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겨가지고 그 사명을 일주일에 거의 6일 동안 내내 하고 주일은 자기 교회 갔어요. 근데 그렇게 3년을 열심히 섬겼던 그분께서 그 11월 달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많은 힘과 체력이 필요한 교회 건물 청소 섬김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3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청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 하시다가 울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울먹거리는데 그 울먹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하고 싶었는데, 주님의 집에서 마당새로 살고 싶었는데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럼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분한테 무슨 사례를 했던 거 없고요. 마지막 3번째 해에는 이렇게 설 연휴 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 하나 드린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시간을 쓰고요, 자기 건강을 썼고요, 청소 도구까지 사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자기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3년을 섬기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더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오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눔교회 부임했는데요, 제가 그 교회 이야기 좀 들려드리면요, 그 교회 진짜 이상한 교회였어요. 원래 그 교회 가면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부임해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스토리가 또 이렇게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건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빚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할 때 한 14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가 차압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담임 목사를 안 오려고 해가지고 교회가 8개월 동안 비어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어려운 거라는 걸 모른 채로 청년 사역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요, 한 3년쯤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도 이제 이 빚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적으로도 그 빚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처럼 그렇게 큰 위기 상황이 아니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번 작정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빚의 좀 큰 덩어리를 좀 없애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회를 통과했고 재직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큰 빚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얼마씩 해서 이곳에 이만큼 좀 갚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빚을 갚는다는 거에 대한 되게 힘듦과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며칠을 고민하면서 어렵게 광고 문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 아무 수입도 없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갑자기 1,000만 원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아무 수입이 없고요. 제가 그분이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달 동안 얼마를 버는지 아는데 그거 내실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걸 내실 만한 분이 아닌데 그걸 들고 왔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하였건 간에 제가 그거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받기 너무 그렇습니다. 그분 다 사정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돌려드리려고 그분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는데요, 제가 엄청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정말 교회에서 이제 이 빚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갚기로 했고 이번에 우리가 작정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포를 할 때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대요. 그래 왜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내가 20년 동안 들었던 적금을 타는 그 주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랬으면요, 하나님 진짜 이상하다, 내가 딱 돈 생기는 거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그거 빼돌리려고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돈 생기는 거 이렇게 딱 아시고 이걸 딱 발표해 주셔서 첫 주에 이걸 이렇게 들고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했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건가 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똑똑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많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없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죄송했어요. 저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정말 그래서 그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사 안 해야지라는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뭐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 이런 인사 안 하기로. 왜냐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이어가지고요, 지금 이것들보다 이것이 훨씬 더 귀한 줄 알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그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데 제가 미안해하는 건 그분의 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었습니다. 뭐가 이익이고 뭐가 승리고 뭐가 성공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까지 복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뭐가 주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삶의 선택들을 평생을 해 오시면서 이제까지 삶을 채워 오셨다는 거죠. 심지어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이기적인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이기적인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감사 인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제일 칭찬받는 걸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장 사랑해 줄 만한 게 뭘까?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요, 그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채워가시는 이기적인 분들,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안해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을 그분의 인생들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영생 가운데 분명히 하실 것을, 채우실 것들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이 그들로 움직이게 만들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이기적이 되려고 했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진짜 이기적으로 살 겁니다. 어떻게 해서건 간에 죽어라 주를 위해 살다 죽을 겁니다.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이 수련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로우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막 감염이 넘쳐나고 있고, 이 지역에도 막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지금 영상으로 토요일 오후에 잠자야 될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진짜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적이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가장 선한 게 무엇인지, 가장 오래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에 매여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시고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상은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단체상이라면, 두 번째 상은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은요, 별이 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상은요, 조금은 개인적인 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저 하늘의 빛과 같이 될 거야, 너는 저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이 별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애썼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게요, 넌 별이 될 거야,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기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별자리가 된다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돼가지고 저기 빛나 있다니.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별이 된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칭찬과 상이 됩니까? 그냥 뭐 아파트가 된다거나 차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근무가 더 좋아진다거나 여건이 나아지는, 이게 상이지. 하늘의 별이 될 거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야, 난 빛나리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요, 다니엘만 이해하는, 다니엘을 위한 맞춤형 상이었던 것입니다. 3절은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별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특별하게 이해하고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청소년기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살아야 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것도 왕궁의 한복판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세상을 떠날 수 없었고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하나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냈고, 이제 이 싸움을 완주했고 경주가 끝났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선을 긋는 삶을 살았고요, 세상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게, 세상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과격하게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순교의 삶을 결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힘을 가진 권력자였지만 그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그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럼 그가 살았던 그 평생의 삶은요, 깊은 어둠 속 캄캄한 밤을 지나는 삶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이 다니엘,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아했던 그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였냐면요, 그 캄캄한 밤을 비추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이 점성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점성술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점을 칠 때 이 박수가 있고 이 박수의 장이 되어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주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봤습니다. 저토록 어두운 하늘 속에서 빛나는 별들, 그리고 그 별들이 비춰가지고 방향을 지시함으로 어딘가를 알려주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보며 밤을 보냈다는 거죠. 저 별이 저토록 어두운 밤에도 저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빛나고 있다면 나도 저 별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모습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별처럼 견디며 빛을 비춰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평생을 달려가게 만드는 이미지였던 것이죠. 다니엘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 별,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그걸 들려주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렇다는 걸 아무도 모르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지막 인생에 다니엘을 칭찬하시면서 다니엘아, 너는 별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럼 뭡니까? 다니엘아,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껏 그렇게 살았는지, 네가 밤마다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 별과 그 생각들을 나는 알아. 하나님은 다니엘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다니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명이 끝나는 이 시간에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이 평생에 품고 있었던 그 이미지를 들어서 다니엘아, 너는 별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지. 다니엘아,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야 나도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저 하늘의 별로 만들 생각이 난다. 내가 하늘에 있는 별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낸 삶은 이미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이었단다. 이제 나는 너를 별이 되게 해서 이 짙은 어둠 속을 걸어야 되는 너의 후손들에게, 너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길을 밝히는 별이 되게 할 거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두 번째로 받는 상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알아듣는 그 언어로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어디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계획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할 때 뭘 생각했고 뭘 품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네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애쓰고 수고했구나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편적인 언어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라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잘 믿었구나,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근데 여러분, 그 보편적인 이야기로 칭찬을 받을 때 우리 기뻐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 나만 아는 그 이야기를 그분이 알고 계시고 나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그 생각과 그 언어와 그 표현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네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에 나는 그걸 알고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쯤 우리는요, 평생 안 울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했는데 그때 여러분 빵 터지는 거죠. 그때 그분의 품에 안겨가지고요 울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 그거 아셨냐고. 그거 나만 아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주님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것도 아시고 그것도 아시고 그것도 아셔서 그때도 보셨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때도 나의 인생을 돌보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곳까지 걸어오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렇게 별이 됐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의 별이 되었고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별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 또 다른 종류의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은 별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향해 응원하시며 마지막 그 경주를 이어가라고 외치고 계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 길과 그 과정을 향해 계속해서 그 주님 주신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다가 시 한 편을 지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만 시를 짓는 게 아니라 저도 시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시 한 편 정도 씁니다. 네, 좀 이상한 시여가지고 되게 민망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시를 할 텐데 배경음악이 필요해요. 되게 이렇게 감동적이고 뭔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고 그 반주만 들어도 은혜가 받는 그런 거 반주 있죠. 이렇게 반주가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나왔습니다. 나도 별이 될 거야. 조영민. 캄캄한 밤이 무서워질 때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그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 그 별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었어. 그래서 나는 다시 다짐해. 나도 별이 될 거야.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길을 비춰줄 거야. 끝. 하진님. 예,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준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막 있더라고요. 내가 걸어온 게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 저런 별같이 아름다운 분들의 사랑과 수고들, 그리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오래 참음 때문에 요만큼 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누군가, 혹시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누군가에게 별이 돼서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인생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시를 통해 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늘에 있는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별이 되어 비추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별은요, 밤하늘을 밝힐 뿐만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고 어디론가 가야 될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저라고 하는 별이 하늘에 떠 있다면 제 별은 우리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별이기 원합니다. 제가 가리키는 방향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가르치는 이 방향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별이 되기 원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별이 되기 원하고요. 또 이 귀한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누군가의 길을 인도하여 주님께 향하게 만드는 그 별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